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은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도적인 교회 안에 가두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지도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지도자다, 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 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응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앙운동이 있지요. 그게 어떤 운동입니까? 공적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사화된 신앙은 제도적인 신앙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주님의 능력은 항상 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탁월합니다. 주님은 항상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흐름이나 역사적인 변환점이나 이런 상황 앞에서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 위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사화된 신앙의 위험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여기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화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사회 안에 참 수많은 운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당신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진보입니까? 당신은 좌파입니까? 당신은 우파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기총의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목회자 한 분이 어떤 일반 그러한 그 정당에서도 주장을 해도 저 참 몰상식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정치화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운동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운동들은 복음의 빛에 의하여서 평가되고 재단되고 그리고 위치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화된 신앙 혹은 정치화된 신앙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약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은 존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사사화된 신앙이요, 이게 정치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비극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 시대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갈멜산 전투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던 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참 신성한 산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 3세가 이곳에서 두로 왕의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곳에서 공물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접경지에 있지요.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상충되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알 신앙을 꼽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바알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압도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바알이 뭐를 가져다 줘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겁니다. 바알 신앙이 시대정신이었어요. 그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하방 시대에 시대정신이 뭐냐? 그건 바로 바알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은 참 보잘것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냥 불쑥 엘리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디벳 출신이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한 토막 정보, 길르앗 디셉 사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딱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고 성경 어디에서도 지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디셉은요, 촌구석 중에서도 촌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길르앗 디셉은 아직 바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와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디셉은 요단강 동쪽 땅이었는데 바알 우상에 오염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엘리야의 등장이야말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촉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난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직 바알 신앙, 바알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줘요. 악함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악은 굉장히 교묘해요. 생각을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요함보다는 작으시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게 그 자리에 앉는 거지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18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이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그의 승리는 금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취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 이세벨 위협 앞에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엘리야는 극심한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가 도망을 치다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신앙이 여호와 신앙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지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릿 시냇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들 거라고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라고 안 하고 흉조라고 그래서 까마귀 보면 아주 기분 언짢아 합니다. 아유, 오늘 왜 까마귀를 보고 그럴까?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굉장히 좋은 새입니다. 예? 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양식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릿 시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 마지막 밀가루와 빵을 제공받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 저 시돈 땅에 속한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위쪽으로 다, 예? 지중해 연안에 아주 높은 쪽으로 다 있는 그러한 그 시돈 땅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시돈 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합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아합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와 같은 동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과부는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가지고서 마지막 음식을 지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경험이 뭐냐 하면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지. 여러분이 17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험은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왕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거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큰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하시는데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두 다 섬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합니까? 응답을 할 수 없는 신이잖아요. 응답하지 않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합니다. 피가 막 흘러내립니다. 피범벅이 된 가운데서 더욱더 막 극단적으로 기도를 했지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저녁까지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바알 신은 응답할 수가 없는 신이에요.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 홀로 일어나 명령합니다. 제단을 수축해라.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라.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라.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 모두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도랑의 물을 모두 핥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라. 그리고는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처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이 엄청난 승리는 아합 왕의 바알 세상을 전복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나는 능력을 가졌다. 너희들 보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은 환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진짜 위협은 이세벨 여왕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자아도취, 이게 엘리야에게 다가온 진짜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함은 매우 치명적인 악이지요. 교만은 근원적인 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길긴 하지만 C.S. 루이스의 경고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순전한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이 있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악이 있다.
이 악은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악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악이 자기에게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이 악이 나타나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이 악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덕목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계속해서 루이스의 말을 듣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궁극적인 악은 바로 교만이다. 우리는 탐욕이나 분노나 술 취하는 것이나 혹은 성적인 부정 이런 것들을 큰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만에 비하면 이 악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 교만은 자기가 최고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뿌리 깊이 유교의 영향을 받고 불교의 영향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겸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흠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일러주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수양과 나의 덕을 쌓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가 왜 도망했습니까? 도망을 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은 누구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엘리야 자신의 힘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건가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세벨 여왕의 위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갈멜산 승리를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의 힘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중심에다가 놓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면하는 것, 깊이 대면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무력감 앞에, 자신의 무능 앞에, 자신의 허상 앞에 어떠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봅니다. 내 모습이 지금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로구나. 쓰러져 있는 저 엘리야 속에 지금 내가 들어있구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찌할 바 모르며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한 거는요, 오늘 19장의 시점으로 보면은 꼭 하루 전이에요. 어제 저녁이에요. 그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어제 저녁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영웅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지금 완전히 깨어져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망길에서 엘리야는 영적 자기 도취라고 하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로부터 실제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환상에서 실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루전에서 리얼리티로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를 깨우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잠결에 그가 눈을 설핏 떠보니까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수가 한 병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얼결에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다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를 불러주신 건데 지쳐 쓰러져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깨우시면서 봐라, 능력은 나에게서 온 것 아니겠느냐. 일어나라, 먹어라. 그리고 너의 길을, 내 길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숯불에 구운 떡,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